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가장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가장 마지막 부분은 41절에서부터 44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좀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수께서 연보개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개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개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많이 잘 알려진 말씀이죠. 좀 약간 좋지 못한 의도로서 교회에 성전 건축 헌금 같은 것들을 독려할 때 본문으로 쓰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여기에 나오는 화폐 단위가 있으니까 과부의 두 렙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렙돈의 가치는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살짝 검색해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2,000원 미만 한 그 정도 전후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말로 이제 큰 돈이 아니죠. 지금 이 시대에 2,000원이 전 재산인 어떤 그런 경우는 사실 흔치는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근접한 경험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게 흔한 경험은 아닌데, 지금 그 과부가, 전 재산을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돈이 그녀의 전 재산이었고, 그걸 또 이렇게 전부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헌금은, 가진 것 대비 얼마를 드렸느냐. 그러니까 헌금의 비율에 대한 그런 언급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부자들은 많이 갖고 있는데 일부를 드렸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렸다. 그러니까 100%와 100%가 아닌 일부를 드린 것을 이제 보고 예수님께서 전부를 드린 것을 기뻐하셨다. 이런 얘기로 이제 많이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건 이렇게 좀 표면적인 것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헌금을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 해라 라든지 비율상 많이 헌금을 할수록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진 금액 대비 헌금액 그것을 논하는 말씀만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과부와 부자의 차이가 있는데 부자는 당연히 부유하고 이제 과부는 구차한 그런 상태의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것과 적게 할 수 있는 이런 차이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존하는 경험으로서는 이제 그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넉넉하게 헌금하는 중에 그렇게만 헌금한다는 것 자체는 요즘 말로 한마디로 좀 쪽팔리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의 차이도 있다. 이런데 특히 이제 과부가 구차하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이제 과부라는 존재 정체성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시대에는 그 여자와 아이는 사람 수로도 치지도 않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없다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구차하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시대가 다르니까
혼자 산다거나 과부라든지 뭐 소위 말하는 돌싱이라든지 이혼한 사람들은 구차하냐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남편이라는 것은 이제 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여자로 표현이 되고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가 신부가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과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없다는 것인데 이 남편이 없다는 것은 여자에게 남편이 없다는 것은 사람에게 자기의 의가 없다. 그리고 어떤 존재에게 있어서 자기 존재의 목적이 없는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의 이제 새로운 생명이 돼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어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것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남편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남편이 없다 또 의가 없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부자는 성경에서 이제 부유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이제 부유함이라는 것 자체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어떤 팔복에 나오는 어떤 그런 부유함이라든지 그런 풍족함, 성경이 말하는 그 부유함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여기서 무리들 중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제자나 이런 부류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어떤 세상에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부자라는 것 자체는 세상에서 성공해서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것 자체는 그 세상의 의와 또 가치관 그리고 그 방식이 자기한테 익숙하고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자로 이제 뭐 말씀하시고 또 이제 성경이 이 사람들을 부자로 이렇게 지칭한 것은 뭐 돈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돈이 많으냐 하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의가 풍족하기 때문에 이제 부유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풍족은 한마디로 이제 육신이 풍족한 것인데 그 육신이 풍족하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이 상황에서 연결을 해보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육신이 풍족하게 되기를 구한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가치관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자기가 세상에서 풍족하고 평안하고 성공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풍족한 부유한 사람 많은 사람이 지금 부자고 세상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런 가치를 줬는 사람들이 실제로 부자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상반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제 풍족한 사람 그런 그 가치관이 많아서 세상에서 부유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과부의 이제 대척점에서 과부와 대비되는 그 부자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과부의 연보를 전 재산이라고 이제 언급했다는 것 자체는 상대적으로 이제 부자들의 연보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과부는 뭐 남편이 없고 뭐 남편이 없다는 것 자체는 지금 이 여자는 뭐라 그럴까 어떤 것도 자기 안에 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이제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했을 때 여자가 이제 남편이 없다 이렇게 할 때에 그 네 말이 옳다. 네한테는 실제로 남편이 다섯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뭐 남편이 여섯 있은 게 되는 겁니까? 어쨌든 그랬는데 그 수가성 여인은 어쨌든 간에 자기의 어떤 존재하는 목적을 알게 하는 의를 뭐 5번 갈아치우고 6번째 어떤 남자와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인생의 목적이 뭘까, 이래서 그 인생의 목적을 찾아서 뭐 돈을 쫓아본 사람, 그게 이제 돈이란 남편을 한번 쫓아본 거고, 그 명예라는 어떤 그런 걸 한번 쫓아보고, 또 어떤 뭐 종교적인 윤리를 잘 수행하는 것, 그런 남편도 쫓아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부는 이제 남편이 없는 거죠. 자기가 과부인 상태로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지금 현재 어떤 것도 없는 사람이다. 어떤 의도, 쉽게 이야기하면 좀 그릇으로 보면 좀 비워진 사람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이제 비워진 것은 아니고 이제 다른 남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났을 때 그것이 모든 것들이 자기 안에 채워질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안에 채웠던 것들 다 쏟아낸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시대에 남편이 없다는 것은 구차한데, 사실은 사람이 자기 존재의 목적을 모르면 인생 자체가 되게 구차합니다. 이 구차함은 뭐 이렇게 누더기 같은 옷을 입는다거나 뭐 집도 절도 없이 노숙자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구차함이 아닙니다. 자기가 열심히 살긴 사는데 어느 순간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고 이게 인생의 목적인가 싶고 하는 그런 그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서 살고 있는, 그게 인생이 정말로 구차한 것입니다. 자기 삶 자체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집에 두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그것을 구입하거나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에 대해서 그 물건이 자기한테 있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람 자기 자신은 왜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자기 주머니에 있는 자동차 키보다도 자기 인생이 더 구차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머니나 내 책상에 있는 자동차 키는 차에 시동을 걸기 위해서 있다라는 목적이 분명하고 그거 외에 쓰이지도 않고 항상 그것을 위해서 예비되고 또 언제나 그것을 위해서 행복한 어떤 그 사용이 되는 반면에, 사람은 뭐 오만 잡다한 것을 다 하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는 모르니까 그 자동차 키나 뭐 하다못해 이 사이에 뭐 끼인 걸 빼기 위한 이쑤시개보다도 인생 자체가 더 구차한 거예요. 이쑤시개는 그래도 분명한 목적이 있지만은 자기 그 이쑤시개를 쓰고 있는 인생은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고 있으니 그것만큼 구차한 게 없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구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에도 이렇게 자빠져 보고 뭐,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 아래서 이제 불에도 자빠지고 물에도 자빠지는 것은 하나님 뭐 말씀을 지켜볼까 하면서 거기 한번 숙여보고 또 기적을 한번 쫓아볼까 뭐 이렇게 숙여보고, 이제 그거보다 또 다르게 이제 뭐 돈을 쫓아볼까 이러다가 뭐 돈에 배신당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것저것 쫓아다니다가 항상 뭐 상처만 받고 하니까 인생이 구차한 거예요.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목적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인생이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남편 없는 과부처럼 인생이 그렇게 구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정작 사람들은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좀 되게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뭐 잘 제자들한테 설명도 안 해주시는 경우도 많고, 그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야 뭐 답해주거나 이러시는 경우도 많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이것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 사건들 뭐 예를 들면은 그 누룩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들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도 조금 그렇게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이 그 과부가 전 재산을 드리는 어떤 그 금액이 뭐 되게 작긴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전 재산이라는 측면에서 특히나 이제 그 구차한 삶 중에서 자기 생활비 당장 내일 먹을 것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려고 확증지으러 가시는 예수님이 보실 때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보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설명을 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제 헌금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헌금은 이제 뭐 헌금의 가장 기원은 11조잖아요. 그 이제 11조인데 그 11조의 어떤 의미는 그 10분의 1을 내어 놓는다는 것 자체는 어떤 자기 가진 것을 10등분 했을 때 10등분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이제 그 중에 이 모든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고백적인 측면에서 10분의 1을 드린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거든요. 뭐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헌금을 하지 않더라도 원래 인생은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이제 헌금은 원래는 그런 의미인데 지금은 어떻게 헌금의 의미가 돼 있느냐 하면 사실은 거의 하나님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1조를 잘 하면 하늘 창구를 열어서 쌓을 곳이 없게 준다고 하시니까 시험해봐라 뭐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면 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보자 그러면 내가 인생에서 부유함을 누리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그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엔 두 가지 큰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만홀히 여김이 있는데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면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헌금을 한번 내보자. 이게 투자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어릴 때 11조는 참 이제 꼬박꼬박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 그런다고 꼭 부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드리고 또 뭐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내가 그러니까 감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어떤 그런 내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가치로 여기느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도 쓰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이 그 과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과부가 전 재산을 드렸다. 당장 내일 생활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것은 좀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그러니까 과부가 육신으로는 남편이 없지만은 어떤 여자 같은 인생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의 전부와 같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는 과부에게는 남편이고 사람에게는 자기 존재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나의 전 재산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과부에게 남편이 없다는 것은 이제 뭐 예수님 비유로 봤을 때 그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같고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같은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이 창조주의 의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은 것이나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그 목적을 상실한 것이나 똑같은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상실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의를 선택하지 않은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러 가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을 자기의 전 재산과 바꾸려고 하는 어떤 이 과부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는 크게 이제 과부와 부자가 크게 뭐 한 두 부류가 나오죠. 그래서 그 부자와 과부는 가장 큰 차이가 이제 뭐 첫째는 부자는 자기 의가 있어요. 이제 자기 의가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에 대한 자기 의가 있으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일이나 뭐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놓고 뭐 그거는 선한 일이다, 악한 일이다,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안에 그걸 판단하는 의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거죠. 그 의가 다행히 하나님의 의면 괜찮은데 이제 세상의 의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는 뭐냐면 서로 다르니까 이제 서로 옳다는 게 다르니까 이제 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뭐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세탁기를 사러 간 어떤 그 부부가 한 사람은 뭐 삼성 걸 사자 그러고 한 사람은 LG 걸 사자 그러고 뭐 이렇게 다투다가 못 사고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삼성을 주장하러 간 겁니까? 또 한 사람은 LG를 주장하러 간 것입니까? 두 사람은 다 세탁기를 사러 간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빨래가 되면 되고 그 두 회사의 어떤 세탁기가 빨래에 뭐 심각한 품질 차이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문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가 다르니까 서로 늘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뭐 삶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느냐 설탕에 찍어 먹느냐를 가지고 이혼한 부부가 있다는 어떤 그런 웃지 못할 얘기도 있는데, 그 감자를 먹겠다는 거지 소금이나 설탕을 먹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눈앞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선하고 악,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도 어떤 그런 의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어떻게 다르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상대가 자기 의를 주장할 때 그 앞에 그래 내가 네 뜻대로 할게 하는 그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지금 뭐 제사장과 유대인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뭐 빌라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개념을 알고 있는 어떤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아들에 대한 가치 기준으로 볼 때 가치 기준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들에 대한 의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주 귀하게 올 것이다. 세상적으로 막 금은 보화를 걸치고 뭐 이렇게 황금마차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든지 이렇게 될 것인데, 이 뭐 말구유에 나타나 가지고는 거지 발사기처럼 해가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너무 귀한 의의를 까놓고 보니까 그게 종이 되는 거더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그 의의 때문에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옳다고 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죽으면 A가 옳다는 게 있고 B가 옳다는 게 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의견이 정해졌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일을 A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 B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B가 종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
그렇게 되는 것이 자기 본성이라서 늘 의가 충돌할 때 그렇게 되는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게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의인데 세상의 의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뭐 이거 선과 악을 뭐 판단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세상 가치로 더 선한 것을 잘 선택하고 더 의로운 것을 잘 선택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가 이렇게 헌금을 하는 그 부자들을 헌금하는 부자들을 얘기하시는 부자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자기 아주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의가 충만하니까 그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구차한 사람들은 그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상의 의에 가득 찬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제자들도 지금 이때까지 좀 어렴풋하게 비슷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메시아가 오면 뭐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이런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자들이 부자가 되는 어떤 그런 가치관, 방법들, 세상의 어떤 문제들 중에서 뭔가를 잘 선택해서 의롭게 잘 선택해서 부자가 되듯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자고 이제 뭐 당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목적 자체가 자기가 그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용을 해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세상에서 귀한 것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귀한 분이니까 세상에 귀한 것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뭐 알라딘의 램프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도 영화로 이렇게 개봉이 됐는데 뭐 아들 면회 가서 할 게 없어서 이제 같이 봤는데 이제 알라딘의 램프 이렇게 문지르면 지니라고 뭐 이렇게 이상한 요정입니까?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딱 그렇게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지니를 이렇게 불러내서 자기 원하는 것을 막 하듯이 하나님께 헌금도 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는 헌금을 가상히 보시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 내가 성경을 잘 지키고 막 욕하고 싶은데 욕 안 하고 좀 참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좋은 선물을 주신다.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성공하게 하신다. 이렇게 지금 다들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오늘날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이 사람들은 헌금을 왜 하느냐 이렇게 하면 자기가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달성해 줄 수 있으니까 램프의 요정처럼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이제 헌금을 마중물처럼 틔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헌금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 헌금 냈는데 하나님께서 보답 안 해주신다. 네가 헌금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육신의 어떤 수고를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막 설교를 해보세요. 누가 헌금하겠어요? 이거 헌금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자들도 연보를 하고 헌금하는 것은 자기들이 지금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자기들한테 있잖아요. 세상 가치에 밟고 이렇게 하는 그 가치로 볼 때 우리가 더 세상에서 어떤 이치를 더 잘 알아, 세상의 이치를 더 잘 알아서 이때까지 부자가 되는 어떤 부자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지향하는 바는 세상이 귀하다는 것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그 세상이 귀하다는 것을 왜 많이 가지느냐? 하나님이 귀한 분이니까 세상에서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헌금도 항상 내가 더 귀한 것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마중물처럼 투자하듯이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저희 과부는 그렇지 않고 자기의 이제 전 재산을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앞에서 이제 이거는 그 자기 가진 것에 대비해서 얼마를 드렸느냐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을 드리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무엇에 대해서 전 재산을 드릴 것이냐, 무엇에 대해서 내가 가진 모든 가치를 쏟아부을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구하는 거예요.
과부에게 있어서 과부는 의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이 뭔가를 투자하고 뭐 이렇게 가치를 부여한다면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남편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의 남편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을 자기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 전 재산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러 가시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이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얼마나 귀한 것으로 보느냐의 문제죠. 자기 전 재산과 바꾸느냐 아니면 아니냐. 그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기의 전 재산과 바꾸는 사람,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구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99.99999%라고 할지라도 100이 아닌 모든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듯이 예수님을 자기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기왕이면 다 옹심하니까 예수 믿는다면 말을 좀 착하게 해야지. 뭐 이런 식의 기왕이면 그래도 이건 해야지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관을 용납할 것이냐 이런 문제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거는 인생 전부를 걸어야 되는 문제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실 때 진주 장사 비유를 할 때도 진주를 이렇게 사고 팔고 하다가 정말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진주는 없다. 이렇게 발견했을 때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렇게 그 진주를 샀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뭘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막 이래서 돈을 위해서 살다가 또 뭐 명예를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살아보다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저 십자가의 정체성이 저것이 인생의 목적이구나라고 깨달아질 때는 그거 다 버리고 그걸 전부 다 뭐 이 지금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와 다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지금 이 과부가 전 재산을 드리는 것처럼 그 진주 장수가 가장 귀한 진주를 봤을 때 모든 것을 다 바꿔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제 뭐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뭐 이 일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살아가면서 이제 참 안타까운 아주 대표적인 몇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것을 옵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건 진짜 뭐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블로그에 올려놓은 글이나 뭐 영상 이제 녹음 파일로 올려놓는 어떤 이런 것들도 자기가 이제 추구하는 신앙생활의 이제 하나의 더 새로운 지식이나 가치로 추가하는 거. 이게 참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생명은 생명으로 나거나 아니거나 이런 문제지 99% 사람 이런 건 없거든요. 사람이면 사람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복음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면 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뭐 이것저것 짬뽕 해가지고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난 다음에 사람이 팔을 더 붙인다거나 이런 거 아니듯이 지금 이 과부가 전 재산을 드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얻어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복음을 막 전하실 때 그 진주 장수라든지 뭐 밭에 있는 귀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과 같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을 들여서 자기 구차함에서 벗어나고 내 존재의 목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이 존재하는 그 목적을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일이냐 하면 자기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정체성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면 자기한테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욥기에서 욥이 이제 그 막 받는 고난 어떤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자기한테도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여기 좀 가면 정말 이게 인생이 좀 재밌습니다. 그리고 아주 뭐라 그럴까 살아가는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인생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